요즘 사용하는 인사말 중에 제일 많이 쓰는 인사말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요즘 바쁘십니까? 하는 인사말입니다. 아마 많이들 그런 인사말 쓰실 것 같습니다.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고도 바쁘세요? 통화는 가능하신가요? 라고 묻습니다. 만약 이렇게 먼저 확인을 하지 않고서 내 용건을 미리 말하다가는 혹 상대방이 죄송한데 지금 회의 중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당장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게 되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말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시대가 매우 분주하게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을 단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아야 잘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인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바쁘십니까? 라고 인사하면 예, 바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는 일이 나름대로 잘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래 요새는 좀 한가하네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분이 하고 있는 일이 썩 잘 풀리고 있지는 않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쁜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열심히 사는데도 당신이 이루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선뜻 대답을 못하거나 특별히 이루어 놓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며 사는데 남긴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생은 그래서 험한가 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이 땅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20대 초반 때 이미 큰 업적을 남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전 세계 사람들이 컴퓨터를 켤 때마다 영어로 윈도우즈라고 나오는 그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란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설립한 빌 게이츠는 회사 설립 당시에 나이가 고작 21살이었다고 합니다. 또 전 세계와 우리들의 가슴을 감동으로 훈훈하게 만들었던 피겨의 여왕 김연아 선수, 올해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21살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10대 때 이미 큰 꿈을 가졌었고 20살 때 그 꿈들을 이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남들은 20대 때 이렇게 저렇게 위대한 일들, 업적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난 뭐 했나? 올해 내 나이는 몇 세인가? 라고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그 순간 인생 자체가 너무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성공의 이야기를 들을 때 부러워하기만 한다거나 위축된 모습으로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영원히 승리와는 먼 인생을 살다가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비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그 비밀을 발견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첫째로 승리하는 인생은 목적이 분명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목적이 분명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죄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었고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룰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예언케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은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행하셨던 것은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왜 왔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미 명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목적 가운데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며 늘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으셨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일찍 하나님을 만나러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이 전날 무엇을 하셨나를 오늘 본문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날 하루 종일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시는 중에 귀신 들린 자가 오니까 귀신을 또 쫓아내십니다. 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렸다고 하니까 그녀를 또 고쳐주십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졌다 이런 소문이 나니까 온 동네에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추시고 병을 고치시는 그런 일들을 전날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피곤하신데도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른 새벽에 하나님과 만나는 일,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그러게 아무리 피곤해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목적이 뚜렷한 인생은 가야 될 길이 분명하며 그 길을 가기 위해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의 노예 해방을 위해 일평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영화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이 윌리엄 윌버포스와 그의 동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이 이 영화 속에 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된 이후로 그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예수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예무역이 큰 돈을 버는 일이지만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에게는 노예무역을 폐지해야 하는 일이 곧 자신의 소명임을 알게 되고 곧 정치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러한 동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정치를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내가 정치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내가 사업을 하고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점점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왜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성공해야 하는지에 대해 대답할 때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그렇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윌버포스는 30세에 영국의 하원 의원이 드디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소명에 따라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자기의 모든 정치 생명을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영국 사회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아온 노예제도를 폐지한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반대와 어려움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분명하기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결코 굴하지 않고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갑니다. 결국 그의 나이 48세 때 영국 의회는 노예무역의 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62세 되던 때에는 노예제도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그리고 난 뒤 그는 64세의 나이로 정계를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정치의 꽃은 60세부터입니다. 대통령 출마나 정치 거물은 60세 이상인 경우가 많기에 흔히 정치는 60세부터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윌버포스는 정치의 꽃이 피기 시작하는 그 시기에 정계를 은퇴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떠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소명이 끝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정계에 남아있을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은퇴하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그에게 정치는 자신의 권력이나 부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뿐이었기에 아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소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33년의 짧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을 떠나실 때 예수님이 남긴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 왔을 때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내가 다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33년의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해야 할 일을 다 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승리의 인생을 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맨 먼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목적을 아는 사람이 그 목적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승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목적을 알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고 피나는 전투를 벌이다 보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에 따라 소명을 주셨는데 그 중요한 소명도 확인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 살아가기만 급급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혹 아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목적을 잘 알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처럼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내게 주신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목적을 알아야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승리하는 인생은 집중하는 인생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다면 우리의 인생이 그 목적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본문 37절을 보면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제자들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한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대부분이 상한 자, 눌린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요청하는데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놔두시고 떠나시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35절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35절을 저희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도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시러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오늘 자신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발견하시고
지금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내려놓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서 제자들을 세우는 사역으로 옮겨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무엇인가 이야기하실 때 다른 모든 일들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을 최우선시 여기며 집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주의 일을 하기 위해 논의할 때 바빠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쁘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정말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우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우선순위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바빠서 예배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말도 맞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창조 목적이기에 성도들이 지켜야 할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그 우선순위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일나무 하나를 키워도 우리는 가지치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가지치기를 잘 해준 나무가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영양분이 뿌리부터 올라오는데 장가지들이 잘라주어야만 장가지들로 갈 영양분들이 전부 열매로 가기 때문에 맛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양분이 과일로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차이도 이러한 집중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능력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하지만 집중하는 인생은 승리자가 되고 집중하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집중하셨습니다. 새벽에 다른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시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발견하시고 그 일을 가장 먼저 하신 것이었습니다. 한 농부가 자기가 오늘 뭘 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의 밭을 갈아야 하는 것이 지금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긴급하고 중요한 일임을 발견하고 최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서 괭이랑 쟁기를 들고 나오는데 광야 입구에 있는 닭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닭 모이가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광야에 다시 가서 닭 모이를 가져다가 보충을 합니다. 그런데 보충을 하다 보니까 닭장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는지 닭장을 청소해야 됐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닭들을 다 풀어놓고 열심히 닭장을 청소했습니다. 열심히 청소를 하고 청소 용구를 가져다 놓으려고 또다시 광에 들어가는 순간 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광을 자세히 보니 광이 쥐들로 인해 엉망이 된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광을 정리하고 청소를 합니다. 그러고는 나오려고 딱 보는데 글쎄 입구에 가마니에 담긴 감자에 싹이 난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농부가 생각하기에 가만히 놔두면 감자를 못 쓰게 될 것 같아서 가마니 자루를 들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고는 앉아서 한참을 감자를 다듬기를 시작합니다. 감자를 다 다듬고 나서 방을 나오는데 저 서산의 해가 뉘엿뉘엿 지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농부는 오늘 하루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허리 한 번 펴지 못하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한 것입니다. 순간순간 중요하게 여겼던 일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일은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언젠가 우리 인생의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린 시절 성공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던 내 자신은 있습니다. 결혼해서 먹고 살려고 뛰어가던 내 자신은 있습니다. 자식들을 먹이고 공부시키기 위해 달려갔던 내 자신은 있습니다. 애들 시집장가 보내고 손주들 키우는 시간들은 내게 있었습니다.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긴급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이 가까우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위해 드린 시간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기 원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잔가지를 쳐나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내 자신이 스스로 가지를 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위를 드시고 하나님이 직접 잔가지를 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것 때문에 우선순위를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은 이 돈이라는 잔가지를 치십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외하는 가장 우선순위의 일을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러한 관계성에 가위를 드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닫고 잔가지를 쳐가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내 잔가지를 치셔서 고통스러우시더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잔가지를 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뿌리에서 올라오는 생명수 같은 영양분을 지금까지 공급받을 수 있었고 지금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나아가면 될 때 우리는 인생 가운데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세상이 작아 보입니다. 비행기가 높이 떴을 때 내려다보면 아무리 큰 빌딩도 성냥갑처럼 작아 보이는 것처럼 인생 가운데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세상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빌딩처럼 보여 그 세상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은 내가 얼마나 가장 중요한 우선의 순위의 일에 집중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프로와 같은 모습입니다. 반대로 미성숙은 우선순위의 일에 집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산만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모든 것을 해도 산만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마추어 같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프로는 다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을 놓치는 법이 없으며 생명을 걸고 그 일에 집중합니다. 그러므로 이 집중의 원리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만드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셋째로 승리하는 인생은 도전하는 인생입니다. 38절, 3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계신 곳에 머무시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인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모인 그들을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그러면 대우받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신이 인정받는 곳, 사랑받는 곳, 존경받는 곳, 익숙한 곳을 떠난다는 것은 마치 어리석은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편안함과 보장된 생활의 터전을 버리시고 과감하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일을 위해 떠나가십니다. 떠나는 삶.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삶은 인간이 볼 때 도전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한평생을 살아왔던 정든 고향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과감하게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딘지도 모르는 약속의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안주와 평안함을 버리고 도전의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만 예수님께 무리를 걷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용기 있게 바다에 뛰어듭니다. 대단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은 떠났기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베드로는 뛰어들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간 길이 다 이런 도전의 길이었습니다. 이러한 도전의 삶이 있었기에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도전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향해서라면 그 어떠한 안주하는 삶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다니시는 직장을 그만두시거나 사업을 정리하라는 무모한 일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 즉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의 삶을 위해 나의 안주하는 모습, 게으른 삶의 태도를 바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또 지금껏 해보지 않은 일일지라도 내게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 있다면 과감히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를 복음화시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면 지금껏 굳었던 얼굴, 사나웠던 모습을 버리고 웃는 얼굴, 상냥한 태도를 향해 도전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못할 것 같아도 도전하는 것입니다. 웃는 얼굴, 상냥한 태도에서 퍼져나오는 향기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일, 아침에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도전하는 것입니다. 1년에 성경 일독하는 것, 책 읽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시더라도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 심히 내성적인 성격일지라도 소명에 필요하다면 성령님을 의지하며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전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삶의 목적을 위해 평생 도전하는 인생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지금 당장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을 확실하게 아셨다면 그 목적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안주함과 익숙한 것을 떠나 새롭게 도전할 때 비로소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각오하고 달려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2010년 승리하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